오늘 새생명 축제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간단하게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한 목가적인 장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는 한 우리를 지금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어울리기 힘든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반면에 염소를 불러 모으려고 하면 염소들은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불러 모은 양과 염소를 이제 한 우리에서 서로 분리시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대개 오른편은 어느 문화권이든지 좋은 편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도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좋지 않은 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더 순하고 감 나가는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상대적으로 고집이 세고 값이 더 올라가는 염소는 왼편에 세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목자에 의해서 분리되는 양과 염소에 비유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의 보좌 앞에 부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천사들이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민족과 언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이 사람을 두 종류로 분리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두 종류에 관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는가 하면 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두 줄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양으로 비유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로운 삶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은 순종과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순종의 열매로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운 삶을
6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든 책임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심판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랑을 베풀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의인들은 임금의 말에 수긍하기는커녕 심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임금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선한 일을 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금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보낸 사신들, 즉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임금을 따르는 형제 중에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땅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모든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가 변장한 가면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임금에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이번에는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들은 염소로 비유된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죽이거나 간음을 하였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범법 행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것이 심판날에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의인들이 되물었던 목록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따르면 심판날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나라는 말로 대신한 임금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행위가 바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원수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으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정죄를 당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게 될 장소로 추방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재판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에 비록 앞에 나왔던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복음 전도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또 주변에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냐, 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줄 서기를 하게 됩니다. 한 줄은 양들의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염소들의 줄입니다. 한 줄은 천국 가는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지옥 가는 줄입니다. 한 줄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각각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왼쪽이라고 추정되는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반면에 오른편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반대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운데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좌우편에는 죽어 마땅한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가운데 계시고 양이 오른쪽에, 염소가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장면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모든 사람들, 곧 염소들을 대표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한 강도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모든 사람들, 곧 양들을 대표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결론적인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최종적이며 따라서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 영생, 이것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양들로 묘사된 의인들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염소로 묘사된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편 양의 줄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원수 관계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생입니다. 장차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저 역시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주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시절에 저는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15년간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교회를 통해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새생명 축제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경로잔치로 이웃 사랑으로 도우며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이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죄인 중에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좌편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고 죽는 죄인,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우편에 있었던 회개하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 죄인,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한편의 강도처럼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몹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들은 함께 오신 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